시편 20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이해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환난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환난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날이죠. 만약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못할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아들은 비록 연약하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있어서 환난 날은 어떤 날이냐?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날,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날이 환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날은 환난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아버지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에 있어서의 어떤 신의 개념은 내가 전쟁을 할 때 우리 신과 저 신이 서로 붙어가지고 힘이 센 신을 섬기는 쪽이 이긴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런 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신 중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전쟁의 개념 자체가 신들끼리 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환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외에는 환란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 또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지 나라는 존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있다면 나에게는 환란은 없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그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에 1초 만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날이 환란인가? 일단은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라도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의 인격적 관계성 속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 날이 환란 날이라는 거예요. 설사 그게 전쟁의 날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가장 큰 환란은 어떤 때인가?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병력이 한 5만 명인데 저쪽에는 50만 명, 100만 명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병거가 없는데 저쪽에는 수만의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도 이길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이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환란이 아니다, 실상은. 그런 전쟁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가 환란인가? 그런 블레셋이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그것이 바로 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개념 완전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시편 20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란 날에 바로 이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야고보의 하나님의 이름, 야고보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되시고, 지금 시편 20편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소에 있는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날에 야고보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는 것은 너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법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전쟁터 앞에. 그리고 성가대가 앞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어떤 군대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가 없었거든요. 창과 칼을 든 병사가 앞장서야 되는데 성가대가 앞에 가고 제사장이 앞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극계, 법궤가 앞서 갔습니다. 그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가 앞장서가고 성가대가 앞에 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 전쟁하는 그 상황 속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성전의 상태를 유지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환란은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리는 것이 환란입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환란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이고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그 구조, 모형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모양새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도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연합된 마음,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 상태를 가져라.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그 상태가 구원이다. 그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구조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제약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 나의 옛자아가 죽어버렸고 불태워버려. 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등잔대가 되시고 떡상이 되시고 분향단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내가 모든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을 표대로 해서 추구하고 있는 상태가 분향단입니다. 이런 성소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상태.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환란은 없다. 바로 구원의 상태다. 지금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시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자, 전쟁터에 왕이 갔는데요. 왕을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성소에서. 지금 성막의 구조, 성전의 그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왕이시여. 당신이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성소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번제단과 같은 마음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전쟁터에서도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뭘 드립니까?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항상 같이 드리거든요.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자, 성전에서 번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는 존재적 의미를 말하고 소제는 시간적 의미를 말합니다. 이 존재적 의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다.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갔는데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적군의 그 어마어마한 병력들, 병거와 말들의 그 숫자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이 나라는 존재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성전의 그 번제단에서 나는 어린 양과 함께 그런 나는 죽었다. 나는 불태워졌다. 신약적으로 하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나는 온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라는 것은 이 번제와 함께 같이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번제단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존재적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사는 모든 분초 시간이 전부 다 죄악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몸이 아파요.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픈 그 육신의 그 병 때문에 아픈데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픈 상태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병마에 육신의 연약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24시간, 1분 1초까지 다 뭐예요?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된 시간이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진다라는, 이게 소제와 번제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모든 존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멸됐음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악을 사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너를 성수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단지 전쟁터에서 너가 승리하기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한다. 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고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너가 전쟁터에서도 환난 날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연합된 마음을 가지면 성전의 그 구조의 마음을 가지면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너의 소원, 너의 계획을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시편이. 그리고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승리라는 것이요. 한번 이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쟁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청난 바벨론의 그 권력과 연약한 포로로 끌려온 세 소년과의 전쟁입니다. 다니엘의 세 환란에 있어서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환란이 아닌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이 환란이 아닌 거예요. 뭐가 환란입니까? 그 바벨론 포로된 상황 한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이 성전의 구조에서 이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지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갔을 때 그 불 속에서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상태가 뭐냐?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쳐 부릅니다.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연약한 포로된 상태, 그런 연약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나의 환란은 바로 그런 전쟁의 날, 눈에 보이는 상황, 세상의 그 권력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환란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의 기준 잣대가 뭐냐? 바로 성전이다. 지금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꾸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목회자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환난 날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전의 그 성소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막과 성전의 모든 기구와 제단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지극히 거룩한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성전의 상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직분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언제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그의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병과 말을 의지하지만 실제로 다윗은요,
병거도 없었고 말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오직 법궤만을 앞세우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백전백승한 거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시편에서 말하는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환란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환란은 없어요. 환란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인 이상에는 어떤 상황도 나에게 환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만이 환란이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놓칠 때가 환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않는 믿음의 상태가 뭐라고요? 성전이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잣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과 같을 때 너희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구원의 상태라는 것을 뼛속까지 기억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뭡니까? 성취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것 할 거 없고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내가 가는 그 장소, 내가 보내는 시간,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의 상태, 성소의 상태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시편 20편의 내용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구원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